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미명도 주께서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감사를 깨닫고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언제나 말씀을 볼 때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면 어제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가, 뭘 싫어하나, 뭘 슬퍼하나를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내 자녀들이 자기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하나, 뭘 싫어하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좋아하나 싫어하나 대강은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빛이시다를 깊이 묵상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에요. 주 밖에 가면 빛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 들어오니까 지금 밖에는 깜깜하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환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별거 하는 게 아니에요. 매주 교회 안에 나오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자꾸 주일도 안 지키고 주 밖으로 나가면 반드시 어둠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이 빛에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예요. 달은 원래 빛이 없어요. 빛을 받아서 비추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빛이시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참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빛도 지금 밝긴 하지만 참빛은 아니에요. 왜요? 이 빛으로는요 열매는 못 맺어요. 햇빛을 받아야 열매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빛이시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빛을 받아서 빛의 자연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언제나 그 빛을 받기 위하여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언제나 그때 세상을 바라보거나 땅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빛이시니까 그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빛을 받아야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요. 빛의 열매를 맺어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세 가지 나와요.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빛의 열매예요. 예, 모든 착함,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착함이라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 남의 고통과 공감하는 마음, 이게 배려의 마음이에요. 죄는 언제나 자기가 주인인 게 죄라고 그랬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예수 안에 사는 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과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개성이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우리가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도 복음으로 통일돼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북이 합쳐졌다고 하나 되겠어요? 북한에 살던 사람 남한에 와서 살려면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너무나 다르니까요.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게 엄청나게 힘들다고요. 사람이 언제나 갈등은 왜 일어나요? 생각이 달라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성경은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잖아요. 뭐 결혼했다고 하나 되나요? 아니에요. 생각이 다른데요. 예수 안에서 하나 돼요. 그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 안에서 있다는 것이. 또 주님의 생각이 정말 올바른 생각이에요. 그래서 착함,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남을 배려하는 마음. 예, 사실 어느 가정도 행복한 가정은 서로 잘 배려하는 가정이잖아요. 잘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는 남편을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기고 그러면 훨씬 행복한 삶을 살죠. 착함,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의로움, 이것은 바름이란 뜻이에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 바른 삶. 내 힘으로 바른 삶 못 살아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주 정확하잖아요. 예수를 따를 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이렇게 덮인 날이요. 내가 반드시 걸어가야지. 그리고 한번 쭉 한 100m를 걸어가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세요. 그 눈길이 반들까요? 삐뚤빼뚤할까요? 삐뚤빼뚤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바르게 걷고 싶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 착함, 그 다음에 의로움, 바르게 간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진실함은 여러분 언제나 투명함을 의미해요. 정직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생각하는 것이 나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실질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평가는 겉평가밖에 더 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 잘해. 그런데 그 집에 가보는데 예를 들면 치매 엄마가 있어. 그런데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잘할 수 있죠. 겉으로 안 보이니까. 아주 자기 치매 걸린 자기 어머니에게는 아주 못된 딸이에요. 막 쌍스러운 욕을 하고요. 막 야단을 치고요. 그건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생각하는 거, 아무도 없는 곳에 행동하는 것이 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심이 더 많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자신을 알아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사람은요, 학벌이 자기인 줄 알고요, 경력이 자기인 줄 알고요, 자기가 성취한 것이 자기인 줄 알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인 줄 알아요. 세상의 성공이 자기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의 빛 대신 그 빛에 내가 비춰보면 내가 죄인임을 깊이 알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이 자기인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를 비춰봐야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인간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자기도 몰라요. 내가 누군가도 몰라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진짜 겸손해져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래야 깊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빛이구나.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인간답게도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리고 빛의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빛이시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분별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 질문은 언제나 해나가야 돼요. 이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이 습관화돼야 돼요. 자꾸만.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참 내가 이제 나이도 들었고 그랬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연세도 들고 그러셨으니까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러면 효자가 되지 않겠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생각을 갖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이제 우리 부모님들 연약해 주시고 나이도 드셨는데 내가 날마다 말 한마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아야지. 벌써 그 마음 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 자식이 효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날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오늘도 좋은 날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좋은 날, 하루하루 좋은 날이 돼야 되잖아요.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그 비결이 뭐냐? 오늘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전화 한 번이라도 더 할 것이고 뭔가 기쁜 일들이 자꾸 있지 않겠어요? 예, 이게 그 말씀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제는 빛의 자녀니까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여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열심히 일은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 보시기에 너는 사랑 없이 일한다, 그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주님은 뭘 보시냐? 사랑을 보다. 당신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것이에요. 세상은 언제나요 성취를 보고요, 결과를 보고요, 예? 눈에 보이는 것을 봐요. 그걸로 평가하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네가 정말 사랑을 갖고 행하는지, 네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지, 정말 남의 고통과 공경하는 배려가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그래서 사무엘상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언제나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 책망하라는 말씀이, 이게 원어의 의미는 드러내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책망하라 그러면 잘못한 걸 막 꾸짖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잘못을 잘 드러내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드러내죠? 여러분이 아이들 책망할 때 있잖아요. 근데 왜 책망하세요? 교정하려고 책망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그죠? 잘하라고.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이들의 잘못을 드러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12절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예. 이 전 말씀에 보면 음란하고 방탕하고 막 부끄러운 말을 하고 그게 쫙 나왔잖아요. 부끄러운 행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나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와요, 드러나나니. 예, 빛이 딱 들어오면 다 보여요. 그죠?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불을 안 킨 사람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여기 와서 불을 딱 켜면 딱 드러나요. 그죠? 예, 그런 의미예요, 이게요.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러니까 사실은 책망받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부모의 책망을 받는다, 감사한 일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면 조금만. 부모가 없으면 그럴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요 얘기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는데 담배 피우고 다녀요. 여러분은 그래도 아이고 저는 벌써 담배 피우냐 이러지만 말도 안 하고 가잖아요. 남이니까. 근데 엄마나 할머니가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을 거요. 야 이놈아,
벌써 담배를 피우면 어떡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자나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책망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래서 같이 성경 읽고 성경으로 책망받으면 제일 좋아요. 그렇죠? 자기가 깨닫는 거니까. 여러분이 책망하면 잘 안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잘 받아들이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내가 이렇게 지들 잘 되라고 얘기하면 아들이나 며느리나 손자 손녀가 참 잘 받아들여. 그러면 참 감사한 일 아니세요?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잘 받아들이나. 잘 안 받아들여요. 잔소리로 여기고요. 그죠? 잘못하면 관계도 깨져요. 우리 엄마 잔소리 한다고. 그런 사회잖아요. 부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요 지금.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 성경을 아이들과 읽으세요.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스스로 깨닫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책망해 준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참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의 잘못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쓰였어요. 빛은요, 역할 중에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의 이제 반응을 가져요. 탁 비춰주면요, 잘못된 것을 탁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가든지,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한 방향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요. 탁 주님이 비쳤어요. 그런데요, 피하여 숨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해요. 저의 죄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고. 저의 죄한테 물어보니까 뱀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빛이 비추면 도피하면 안 돼요. 그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니까. 여러분이 빛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처럼 등잔불 켜면서 산다 그러면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갑갑하시겠죠? 근데 이 빛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이 빛이라는 게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참빛이에요. 열매를 맺는 빛이에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치료하는 빛이세요. 치료해 주세요, 주님이요. 내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깨끗하게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흰눈처럼 하얗게 치료해 주세요. 그런 빛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참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가졌어도 감사한데 그렇지 않으면 등잔불 밑에 사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그건 빛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우리가 이제 14절에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라.
영적으로 언제나 잠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언제나 기도하셔야 돼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죽은 자들은 영적인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살려주신 거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빛이 뭔가를 몰라요.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 빛을 자기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에요. 빛을 안 받아들여요. 이렇게 빛이 있어도요, 내가 이렇게 눈을 가리면요 어둠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둠이에요. 그렇죠? 내가 받아들여야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빛이 지금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렸어요, 눈을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사람은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내가 죄인인 걸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우둔한가를 잘 몰라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우둔함을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여기서 구원을 얻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빛임을 깊이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때 나를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참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이 빛을 받아서 살기 위하여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언제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은요, 빛이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주목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 빛이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언제나 빛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그렇게 빛을 받다 보면 내가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밭에 가보면 막 열매 맺으려고 막 끙끙끙 대는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그런 소리요. 그냥 가지에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라고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본받으려는 삶의 노력을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언제나 훈련의 중요한 것은 반복이에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운동도 날마다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본받으려는 삶의 노력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참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비디오 사랑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본받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기도하겠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